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야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절도 지나고 또 그 다음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복되고 즐거운 감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에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서 깨닫는 대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3서 이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은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 말씀. 이게 삼박자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조영기 목사님은 표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 오늘 보면 잘됨같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유오도스다이라. 이 말에 뜻은 좋은 길, 즉 장애물이 없는 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잘된과 같이.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예담교회가 잘됨같이, 또 우리 모든 교회 집사님들이 잘됨같이, 가정이 잘됨같이, 사업이 잘됨같이 이렇게 잘되면은 어떻게요?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되면 어때요? 근심과 걱정과 번민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지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총독으로 세워놨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 이렇게 편지를 써요. 지금 같으면은 가이오 하면서 전화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이 서신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준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뜻은 무엇이냐? 개척을 해놓고 이런 개척했던 목사님이 그 자리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그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겠지요. 그런데 아이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 떠난 후로는 아주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이 다 흩어져서 교회도 없어졌더라면은 얼마나 난감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든든하고 기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되려고 해도 노력해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사라고 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이 잘 될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우리 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수심이 근심이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결국에는 어떻게 심령이 병이 들고 많은 이러한 형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을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길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거죠. 참된 거. 참된 거. 옳은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냐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근데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에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영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보면 영혼이란 육체 속에 깃들어서 생명을 부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 우리 육체는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보호하는 무엇과 같냐? 집과 같아요. 이 영혼이 그 속에 이렇게 이 육체 속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보호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이탈하게 되면은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혼불 나간다고 그런 말이 있어. 혼불. 근데 혼불이 나가면은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그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반짝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짝은 아니지만은 그 불이 햇불처럼 너울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늘로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자기 집 근처에 삥 돌고 다시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보면은 그 남자의 혼불은 이렇게 기드라는 대나무 빗자루가 길쭉하고 여자의 그 혼불은 이렇게 둥붓으로 막아다. 근데 몽땅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 교회 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저게 혼불이란다.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은 속에서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무서움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 행할 때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너무나도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는단다, 축복 받는단다, 맨날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복만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신앙이 어떻게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리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 가운데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수를 해야 되겠지요. 좋은 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보물단지인데 그냥 값없이 그냥 내팽겨 쳐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진리가 어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 진리를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개는 어떤 거예요? 통한 것을 도로 먹는 거잖아요. 진주를 또 개에게 아무리 개한테 좋은 진주를 던져줄지라도 그 개는 돼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로 모시고 사냐?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성도들에게 그 영혼이 형통함과 같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독특해야 되죠. 독특해야 돼. 저 사람은 정말로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미친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특출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형통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니까 장로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예수 믿는 믿음이 특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베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못된 짓거리를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더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는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네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가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기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것을 이 디오드레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진리도 영접하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잘못된 행실을 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채찍을 가할 수도 있고 훈계를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대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일을 행해요 하면서 이렇게 한 말 정도는 해줄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용감하고 정말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항상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또 영원히 축복받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은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신, 열매 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 믿었는데 축복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주 어려움만 당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맨날 불통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네가 신실하게 살았나? 내가 성실하게 살았나?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그 교회와 또 그 장로 가요에게 이렇게 표현한 신실한 일이니 무엇이든지 신실하냐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사람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신실해, 믿을만해, 보증수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도 어떤 분이셔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실해야 돼요. 신실.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못 좋고 매부 좋고 뭐 좋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옳고 저것은 그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옳은 길을 찾아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축복 중에 하나가 신실한 날, 신실.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뜻이 신실하시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미쁘시다, 피스토스. 뜻을 신실하다 혹은 한결같다 이러한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은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신뢰하면서 살아가도 정말로 힘든 세상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인생사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거니와 믿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지 못하면 누구의 말꼬리가 되냐? 마귀들의 말꼬리가 돼요. 마귀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를 항상 토를 달고 문책을 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그 속성 때문에 마귀는 그것이 죄를 가지고 꼬리를 잡아. 꼬리를. 아, 너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약점을 잡는 거예요. 약점을 잡히면 사람이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한테 벌모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벌모로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하려면 해. 떳떳하지요. 자기 배짱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들에게 꺼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우리가 영혼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신실한 믿음.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이행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심과 이행하심이 우리 믿는 믿음도 신실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주지 않겠지요.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처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저 예담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많지 않는데 참 믿음들이 좋더라. 저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들이더라.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내놓을 수 있는 신실한 성실한 신앙인이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아이고 저 예담교회 저 사람들 아이고 믿음도 없고 그냥 신앙도 뭐 어떻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애들 지나가면 애들이요 지금은 나한테 다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해. 이 꼬맹이들도
손은 들고 가고. 왜 그럴까요? 지나갈 때마다 내가 나가서 안녕하세요 아우 예뻐라. 부모들도 좋아해. 그래서 부모들도 인사하라고 먼저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 통화가 이렇게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서로 어린이들도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님으로 왔다가 아유 여기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인사만 할 뿐이에요. 다 사람들이 나보고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행을 하면은 사람들도 따라와요. 근데 내가 애면하고 성실치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은 사람들도 어떻게 고개를 돌리고 가요. 네, 하나라도 주면 드리면서 이렇게 베풀 때 사람들이 그게 소통이 되는 거고, 사탕 하나라도 얘들한테 지어주면은 그게 얘들한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주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보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것,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영접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을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어떻게 잘 베풀어서 이거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갖고 가겠어요, 무엇을 갖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그냥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그 전도자들을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한다는 것은 접대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살펴 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내 집에 오는 손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사랑, 접대 이러한 것을 공급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은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처럼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0장 40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 곧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사람, 지극히 작은 어린 나이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다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그냥 얻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우리의 성의를 베풀어 주면은 그것도 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왜냐면은 많이 주면은 많이 준 대로 감사하면서 자기의 체면도 차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주면은 많이 준 거 더 주기를 바라고 더 받기를 바라는 이러한 못된 근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영접하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그냥 뭐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니까 어때?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 내가 내 몸에 병이 들었으면은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일까.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면서 물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나갈 때는 결국에는 진노밖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육체도 강건한 힘을 얻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이러한 참된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